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의 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느헤미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두 가지 종류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기쁜 소식과 슬픈 소식. 네, 이렇게 두 가지를 듣게 됩니다.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는 기분이 좋습니다.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슬픈 소식은 어떻죠? 물론 당연히 이제 기쁨과 슬픔의 기준이 좀 다르겠지만 사람마다 슬픈 소식은 보통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게 있겠죠. 내가 정말 굳게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해서 관계에 금이 갔다라든지, 혹은 공동체 아픔이라든지, 이런, 아니면 개인의 건강에 대한 아픔이라든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슬픔이 많아지고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살다 보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느헤미야 1장은요 바로 이러한 무너짐의 이야기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라는 인물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 하는 소식을 지금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첫 번째로 보인 행동이 자신의 계획을 세운 게 아닙니다. 자신의 전략을 세운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다른 행동을 취했냐, 이런 게 아닙니다. 바로 눈물과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이야기는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각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도요, 저마다의 무너진 성벽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성벽이 가정이 될 수 있고요, 혹은 건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관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무너진 성벽이다 하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후에 예루살렘의 그 회복을 다루는 그런 책입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제 성전이 재건되고 에스라를 통해서 신앙과 그런 율법의 회복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은 성벽 없는 도시, 외세와 그런 대적들 앞에서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그런 성읍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의 출발점이 자신의 계획이나 자신의 전략을 세운 게 아니라 바로 무릎을 꿇은 기도의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요, 52일 만에 그런 성벽을 완성한 리더십, 이걸 이제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리더십은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 리더십은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눈물과 금식과 그리고 기도의 골방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성벽을 세우는 힘은 성벽을 쌓기 전에 바로 그 무릎을 꿇는 자리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바로 그 느헤미야의 자세를 본받아서 내가 처한 그 무너진 성벽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소식을 들었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소식을 들었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자, 느헤미야가 머물던 이 수산궁이라는 곳은 페르시아 제국의 그 여러 수도들 중에 바로 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의 왕궁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마지막 절인 이제 11절에 나오지만은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자, 감이 좀 잡히시죠? 보통 이제 그 술 맡은 관원이다 하면은 웬만한 그 왕들의 믿음을 얻지 않고서는 들어가기가 힘든 자리입니다. 왕의 술을 담당한다는 건 단순한 그런 시종이 아닙니다. 왕의 그 독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왕이 제일 신뢰하는 그 최측근에 서 있는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안정된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어찌 보면 지금 우리로 따지면 안정된 직장, 평생 직장, 이걸 가지고 있었다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 느헤미야에게 2절에 보시면 형제인 하나니 그리고 두어 사람이 찾아옵니다. 자, 고향에서 이제 형제가 찾아왔으니까 이런저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근황 같은 것, 유다 사람들의 형편은 어떤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대답이 어떻죠? 3절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이 대화에서 우리는 다양한 방면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을 하면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상황을 몰라도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아도 느헤미야의 삶에는요,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편안함마저도 버려둔 채로 하나님에게 물어봅니다.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물어본다는 거죠. 무관심하지 않는 것, 불편한 진실을 애써서 외면하려고 하지 않는 것, 이 행동으로 지금 느헤미야는 회복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가정의 영적인 부분, 혹은 우리 자녀들의 신앙, 우리가 속한 교회의 그 진짜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직하게 물어보고 있습니까? 그래 뭐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 그게 마음 편하지 하면서 우리가 애써서 눈을 감고 있지는 않나요? 그저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만으로, 다양한 이유로 우리가 얼마나 그 많은 그런 불편한 소식들을 외면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하게도요, 괜찮다, 문제없다라는 그런 말을 가지고 내 앞에 주어진 그런 문제, 현실, 이런 것들을 외면하고 덮어버리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 둘씩 그런 신앙에서 멀어진다 해도 뭐 우리 요즘 애들 다 그렇지, 애들 자기 살기도 바쁘지, 교회도 중요한데 애들 학원이 더 중요하지 라면서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꽤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관심이 옅어지고요, 나와 이웃의 그런 관심이, 아픔이 무뎌져도 바쁜 시대니까 어쩔 수 없다라면서 체념해버립니다. 관심을 가지질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물어봤습니다. 정확하게 알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알게 된 사실 앞에서 결코 무덤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정직한 직면에서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것을 무너졌다고 인정하는 것, 아픈 것을 아프다고 고백하는 것, 바로 그것이 회복을 향한 첫걸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애통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요, 굳이 이걸 보지 않아도 5개의 동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앉다, 울다, 슬퍼하다, 금식하다, 기도하다. 이 5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동사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은 느헤미야의 반응이 얼마나 즉각적이었는가, 그리고 얼마나 깊었는가 하는 것을, 강렬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하나니 일행으로부터 유다 귀환민들이 큰 환란을 만나고 능욕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부서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이야기를 느헤미야는 지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충격에 빠진 건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느헤미야는요, 수일 동안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고 있는 사실이 있죠. 느헤미야의 직업이 뭐였다고 했죠? 술 맡은 관원. 네, 중요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금식 기도만 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며칠 동안 이제 휴가라도 얻어서 자신의 조국과 친구들을 위해서 그런 심정으로, 슬픈 심정으로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우린 여기서 성경적인 애통의 본질을 보아야 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울었습니다. 하루 이틀의 수준이 아니라 수일 동안 울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감정을 무시하거나 그렇게 억압하는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억지로 괜찮은 척, 문제없는 척하는 것은 믿음의 증거가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요, 탄식하고 애통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오히려 믿음의 진솔한 표현입니다. 시편의 상당수를 보면요, 탄식하는 시가 주를 이룹니다. 예레미야가 1장 1절부터는요 심지어 슬프다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5장 전체가 예루살렘을 향한 눈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슬픔을 억누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슬픔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쏟아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슬픔을 정직하게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슬픔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갔다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애통의 자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의 그 슬픔이 슬픔 그 자체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슬픔을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슬픔이라고 하는 그 감정마저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성경적인 애통과 세상적 낙심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슬픔 앞에서 무너집니다. 슬픔을 잊기 위해서요, 다른 것으로 도망칩니다. 유흥을 즐깁니다. 심지어는 슬픔 자체를 부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슬픔까지도 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근심, 걱정, 답답함, 아픔들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그저 내가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그 화살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로 향하고 있진 않나요? 그리고 그러한 말들을 사람들에게만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는 가지고 있진 않나요? 물론 사랑과 나누는 위로는요,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슬픔의, 그 아픔의 최종 목적지는 반드시 하나님 앞이어야 함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은 것은 이제 그 1장 1절에 보면요, 기슬르월이었습니다. 기슬르월. 우리가 지금 익숙한 이 12월의 달력으로 보면요,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실제로 그 왕 앞에 가서 보인 행동은 오늘 본문의 그 다음 장인 2장 1절에 보시면 니산월에 나옵니다. 그 다음 해의 3월, 4월 이때쯤입니다. 여러분, 넉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넉 달 동안에 느헤미야는 기도의 자리에 머뭅니다. 비록 이제 넉 달이라고 하는 숫자만 놓고 보면은 짧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급한 마음으로 행동에 옮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조금 더 묵묵하게 기다렸다라는 거죠. 감정에 이끌려서 지금 처한 상황에 막 눈이 멀어서 그렇게 성급한 결정을 내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이 생각난 대로 절차를 무시한 채로 그렇게 행동한 것도 아닙니다. 느헤미야는요,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머물렀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제를 만나면 바로 즉각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바로 그리고 그 즉시 결과를 보고 싶어 합니다. 기도해보니까 응답이 없더라 하면서 며칠 만에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고 또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는 종종 길고 인내로운 기도의 시간을 통과해야 이루어집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바로 그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종종 길고 인내로운 기도의 시간을 통과해야 이루어집니다. 무언가 한 가지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행동을 하나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먼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넉 달의 기다림 끝에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수치상 넉 달이죠. 더 길 수도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언제 나타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고 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기도의 지구력을 날마다 성장시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이제 중심입니다. 언약의 하나님께 아뢰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내용입니다. 이걸 이제 제가 한번 짧게라도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그 슬픔을 가져갔다고 해서요, 단순하게 그렇게 막 넋두리를 했냐, 막 감정을 토설했냐, 이런 게 아닙니다. 이 기도의 흐름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본받을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을 하고요, 우리의 죄, 부족함들 이런 것들을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자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미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의 구체적인 그 필요를 구하는 것,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건강한 기도의 패턴입니다.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지금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그렇죠. 5절을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이렇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온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 뒤에 바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 표현을 지금 덧붙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가, 어떤 분으로 인식되고 있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크고 두려우신 분이시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크고 두려우시네, 크고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요,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런 거짓 우상들과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탁월하심, 이 표현입니다. 그리고 두려우신, 크고 두려우신의 원문을 보니까요, 두려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두려움, 무서움만, 이것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존경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란 분은 두려움을 가지게 할 뿐만 아니라 존경심을 자아내는 분이다라는 거죠. 자, 또한 이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이 장면을 보면요, 이방 땅에 흩어져서 살아야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실, 그리고 당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백성들이 환난과 능욕을 당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닌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죄악 때문이다, 이걸 지금 시인하는 그런 의미가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표현에는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이 이게 나타나 있죠. 과거의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신명기 7장 21절에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신명기 7장 21절을 보시면,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에 대해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걸 지금 염두에 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표현한 거는요, 예루살렘에서 유다 귀환민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그 무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원하는 그 의미가 지금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푸시는 이 긍휼은요, 헤세드, 이 의미는 은혜, 인자, 자비 이런 뜻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 사랑의 신실함,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바로 그 하나님 사랑의 신실함을 지금 나타냅니다. 단순한 감정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약 안에서 신실하게 지켜지는 바로 그 사랑, 결코 변하지 않는 그 언약적인 성실함을 지금 의미한다라는 거죠. 느헤미야는요, 기도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고백합니다. 크고 두려우신 분, 그와 동시에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지금 느헤미야는 기도의 시작에서 나타낸다라는 거죠.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감정에서 기도를 시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계시해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상황, 내 감정에서 기도를 출발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 확고한 고백에서 출발하는 기도, 이 기도를 지금 느헤미야는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어지는 6절 그리고 7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느헤미야 자신은요,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린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었습니다. 수상궁에서 그냥 잘 살아가고 있던 신앙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신과 예루살렘이 범죄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난 지금 거기 살지 않으니까 죄가 없어, 이런 식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언약의 공동체의 한 지체로서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것으로 끌어안는 바로 그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서에 보시면 이와 비슷한 기도를 하는데요, 다니엘이 9장 5절에 보시면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어. 우리는 자신이 직접 지은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큰 잘못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 민족과 그 공동체의 그 죄를요, 자신의 죄로 끌어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기도자의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가 마주한 그런 영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나는 잘못 없다, 할 만큼 했다, 저 사람이 잘못한 일이다 라면서 선을 긋고 있진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다니엘처럼 공동체의 아픔과 공동체의 그 죄를 나의 것으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기도는요, 당신들의 죄, 너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라는 그 고백에서 시작될 줄 믿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속한 그 신앙 공동체를 돌아볼 때도요, 함께 죄를 고백해야 할 바로 그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한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들, 세상의 가치관에 물든 우리의 모습들, 이것들 앞에서 우리는요, 그것을 다른 사람의 문제다 라고 말하기보다 느헤미야처럼 다니엘처럼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8절과 9절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종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너희가 죄를 짓는다면 내가 너희들 나라들 가운데 흩어놓겠다. 그러나 나에게 돌아와 내 명령을 따르고 지키면 흩어진 백성이 땅 끝에 있더라도 내가 그들을 모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데려올 것이다. 아멘. 레위기와 신명기에 기록된 그 회복의 약속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인상적이죠.
느헤미야가 자신의 논리라든지 자신의 그런 설득력으로 하나님을 막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지금 근거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느헤미야가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까먹었다는 게 아닙니다. 잊어버렸다, 이게 아닙니다. 원어의 표현으로 보면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간곡한 요청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신 약속을 근거로 삼아서 담대하게 간구하는 그런 언약적인 기도의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성경적 기도의 본질인 거죠. 참된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입니다. 막연하게 그냥 아이고 주님 좋게 되겠죠가 아니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루어 주소서 하는, 그렇게 아뢰는 기도. 오늘 느헤미야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기까지. 10절에서요, 느헤미야는 지금 출애굽 사건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속의 역사를 가지고 다시 한번 구원해 주세요 하는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이미 구속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이미 이루어진 그 구속의 은혜 위에서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격이 있어서라는 게 아닙니다. 값없이 공짜로 구속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1절로서 이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1장의 끝에 와서야 이제 느헤미야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더니, 11절 끝에 느헤미야의 그런 정체성, 전략보다도요 1장 초반에는요 자신의 기도가 먼저 나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회복의 역사에서 뭐가 우선이 돼야 되는가를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내 지위가 이렇다, 내 전략이 이렇다, 내 인맥이 이렇다, 내 능력이 이렇다가 아니라, 그게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먼저 나오는 저와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를 만났습니다. 무너진 성벽의 소식을 들었고요, 애통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직면하고 애통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요 이후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역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제 이걸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가정에, 이 신앙 공동체에 무너진 성벽은 무엇입니까? 자녀의 흔들리는 신앙, 가족 간에, 신앙 간에 그렇게 생긴 균열들, 다음 세대가 신앙을 잃어가는 그런 냉정한, 어찌 보면 그런 현실들, 한때 뜨거웠던 우리 자신의 그런 신앙의 열정이 어느샌가부터 차갑게 식어버린 그 마음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회복은요 사람의 생각이나 그런 계획으로 되지 않더라고요. 회복은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무릎을 꿇는 바로 그 기도에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성벽을 쌓기 전에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을 쌓아야 합니다. 사람을 설득하기 이전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회복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도했던 그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것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그 앞에서 진실하게 애통하며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기도하는 저와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 회복과 여러 부분에서 회복을 향한 첫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79장 찬양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